같이 동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은혜의 강, 말씀의 강, 부흥의 강에 확 빠져들일 거예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입니다. 그 뭐냐면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수천 년 내려오는 민족 종교를 100년 만에 바꾼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러시아보다 땅이 적습니다. 우리는 중국보다도 인구도 적습니다. 우리 일본보다 경제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보다도 중국보다도 일본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가 강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강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에 독특한 자본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교회가 쉽게 갖지 못하는 자본이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먼저 한국 교회 하나님 말씀 자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피탈 자본을 주셨는데 말씀의 자본을 주셨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는요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갔는데 한국은 선교사님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중국 성경 먼저 들어올 때에 그 옛날에 집신 신고 오잖아요. 그런데 예비 집신에다가 중국 성경을 이렇게 막 꼬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신을 성경을 꼬아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그걸 풀어가지고 성경 만들어가지고 읽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 자본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어떤 제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는 것이에요. 매년 1월 첫 주가 되면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전국 어린이 성경고사 대회를 하는데 내년 1월 첫 주의 목요일에도 저희 여기서 10,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이 모여갖고 성경고사 대회를 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 5,000명, 학부영어 교사 5,000명,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성경고사 대회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도 50여 년 전에 성경고사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몇 등을 했는지 묻지는 마시고 그냥 말하죠. 제가 1등, 제 동생이 3등.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저는 이 성경고사 대회를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영적인 과거 제도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나라 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기도의 자본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도 갖지 못하는 기도의 자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처럼 철학기도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처럼 금식기도 하고 한국 교회처럼 새벽기도 하고 특세하고 우리 특세하면서 특별 새벽봉이 없어요. 특세 아시죠? 특세가 뭐냐?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 그리고 특세할 때마다 우리 여기 오늘 아침 이 시간처럼 오후 2시에 이와 같이 한국에 지금 한 3,700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 5,543명이 모이는데 전 세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이 5,543명이 모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이렇게 모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독특한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성김의 날을 하기 위하여 저도 그 카드는 잘 안 썼는데 강단 기도를 했어요. 강단 기도를 20년째 처음으로 썼어요.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오신 분들을 필요한 은혜를 받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로만 하지 말게 하시고 대안을 갖게 하시고 해결점을 갖게 하시고 우리 온 목사님들의 인생사 가운데 대전환점을 마련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산상기도 그리고 지난 8월 14일 날 여기 청계산에서 저희들이 한국교회 선교날에 기도했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3,500여 명이 청계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3,500여 명이 그 실수 그대로 올라가니까요. 산에 3,500명 올라가 연대급이 올라가니까 그냥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영적인 부서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부서가 된 것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에 갖는 이 기도 자본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 82년도에 탈버신학교 처음 가가지고 첫 수업 좀 쉬운 과목 중에 하나가 미션 앤 이벤저리즘이라고 그래갖고 선교와 전도라는 과목이었어요.
닥터 코스트라고 영어 좀 못해도 된다 그래갖고 그 닥터 코스트라는 분이 80년도에 그러니까 82년도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80년도에 우리 여의도에서 세계 복음화대회 우리 전체 여의도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있었어요. 80년도에. 그런데 100만 명이 모였어요. 1밀리언.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닥터 코스트라는 이분이 가갖고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뭐 놀랐냐면 아니 금요일 저녁에 철학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철학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고 싶어갖고 남았는데 마침 그 금요일 저녁에 비가 막 쭉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생각에 아이고야 이제 다 가겠구나.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비가 오는데 철학기도를 하는데 수십만 명이 철학기도를 하더라고요. 비가 억수가 쏟아져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여튼 미국 사람들 그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비 오는데 기도하다가 감기 걸리면 주최 측을 고소하는 것이에요. 주최 측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은 이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영어를 좋아하는데 주여가 뭐야? What is 주여? 내가 주여 means Lord, Lord. 주여가 Lord다. 그럼 우리도 주여 하면 Lord, Lord, Lord 해보니까 영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하듯이 차렷교회 한국말로 CHOOYEO 주여. 여러분 그래서 주여. 얼마 전에도 네덜란드 세계교회 지도자들 500명이 모였는데 막 웅성웅성하고 이렇게 뭔가 질서가 안 잡히니까 그때 리더가 그랬어요. 우리 다 함께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를 합시다.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 합시다. 주여 삼창하니까 갑자기 열정이 생기고 전체가 정리가 되고 저희들 젊은이 시절에는 금요일날 토요일 저녁에는요 상기도하는 것이 우리 유행이었습니다. 불광동 우국기도원, 저 청계산기도원, 저 하늘산, 삼각산 밤에 제가 불광동 우국기도원 그 서대문 위에 올라가면요 밤에 그냥 불빛이 보이는데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서로 기도 자리 잡으려고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서로 기도 자리 잡으려고. 저 김해 무척산 기도원 본당 옆에 큰 만세반석이 있었고 거기에 기도하는 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도 많이 그 돌이 반들반들했어요. 지금은 가보면요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없다. 지금은 가보면요 그 돌이 전부 다 자풀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한국교회 기도 자본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처음으로 박성규 목사님 같이 주여 삼창하는데 은혜가 됐죠?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죠? 오늘 이 서초동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말과 불병거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말일지 않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지금 그럴듯한 말로 그저 겉으로 아름다운 말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기도의 자본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는 어떤 자본이 있는가? 헌신 자본이 있는 것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집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이에요. 전셋집 살다가 그거 정리하고 월셋집 살면서 건축원금 해가지고 교회 짓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안아주시는 본당도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35,000여 패밀리가 정성과 땀을 다 들여갖고 이 자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헌신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헌신을 할 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헌신 자본.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지금 다녀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건축을 할 때라든지 교회가 힘들 때라든지 정말 중요할 때 자기의 것들을 털어가지고 헌신한 그 집안의 가문이라든지 그 자녀라든지 본인이 하나님의 큰 부를 받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이거 앞으로 리서치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이 외에도 한국교회는 순교의 자본이 있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의 자본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번 9.16 한국교회 성김의 날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을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후대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갖는 강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대에 제대로 된 롤 모델을 보게 되면 후대에 사역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부흥의 가장 노른자 중에 노른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하는 공동체의 롤 모델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가 다시 한번 21세기 주 2022년 9월 26일 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불을 받아 그대로 우리가 접목하기만 하면 21세기에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제2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루살렘이니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드디어 오늘 안디옥 교회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기에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우리의 롤 모델이고 그리고 J부흥, 제루살렘 부흥이 A부흥으로, 안디옥 교회 부흥으로 지금 전 세계 K-푸드다, 무슨 뭐 K-컬처다, 무슨 K-뭐 팝이다 많이 얘기하는데 전 세계가 진짜 경험해야 할 것이 K-부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J부흥, A부흥, K-부흥 되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하나의 좋은 표상인데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개척 멤버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환란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그 환란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대개 그 당시에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그쪽 출신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을 통하여 도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거 영광스러운 그야말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믿음의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79년도에 내수동교 대학교의 첫 대학교 책임자로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고 지금까지 한 43년을 사역에 오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목회자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깨어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제 43년의 사역을 뭉뚱그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깨어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난당하든지 별로 좋아 안 하시죠? 근데 이건 예외가 없어요. 고난당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믿음의 모험을 하든지 두 가지 외에는 깨어있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귀한 우리 동력자들 오셔가지고 이 귀한 참을 9.16 성김의 날 1박 2일 동안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깨어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모두가 다 지난 한 2달 동안은 완전 교회 비상 걸렸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전력 투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주여 다른 외부적인 고난을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오. 왜냐면 이게 뭐 마이가 좋아하겠어요? 막 어태가 갑자기 우리 교회 어떤 저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어떤 저 6가구 저희 교회 교육자 우리 교육자 사택인데 분당 6개 사택인데 거기 불이 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 이렇게 어택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걸 부정적인 고난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고난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어떻게 합니까? 내 형편을 살펴보면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믿음의 모험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모험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 초대 멤버들, 이 사람들은 본래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예요. 본래 주이시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주이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 유대인들은 생각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의 특징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지옥에 뗄 까며 이런 생각.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뭐 다른 식으로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작업이에요. 그래서 앞에 11장 앞에 10장이 사도행전에 또 대반전이라는 변곡점이 되는 곳인데, 거기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못 간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꿈은 무의식에서 받는 것이, 환상은 의식 중에 받는 것인데, 그 의식 중에 환상을 봤어. 부정하면 먹으라, 못 먹는다고. 야, 먹으라, 못 먹습니다. 야,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왜 못 먹냐?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수석 사도는 그 의식이 깨어지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정통주의시의 입장인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130년, 140년 내려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 문화와 우리의 교회 틀이 있어요. 귀한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깨뜨려야 할 것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 깨뜨려야 할 것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 왜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써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대단해를 보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람들이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고기 못 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다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질리도록 고기 먹게 할게. 신명기 11장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건 너무 중요하고 성경구조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모세가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의 보형자가 장정들이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까. 여러분 모세는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모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시는가 하면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그 30km에다가 그 다음에 한 이런 높이로 있잖아요. 메추라기를 떼거리로 그냥,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그 다음 뭡니까? 진영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각 하루필 한 30km 정도, 30km 정도 위에 지금 두 규비 1m 높이로. 이런 거 여러분들 저 성경에 저런 게 있나? 저런 게 있나? 저런 게 있나? 1m 높이로 서울에서 수원까지 30km 완전히 면수라기를 부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런 물리다.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깨어지든 고난당하든지 아니면 믿음 모험하든지. 여러분 환경적인 고난당하더라도 알아서 믿음 모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는 믿음의 모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일까지 믿음의 강력한 모험을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탐구는 안 된다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메뚜기 인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관련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여러분 밥 아세요? BAB.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이 이게 하나는 사실 보고는 한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다고 팩트 리포트.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리포트예요. 페이스 리포트, 믿음 보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평생을 가는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한다고요? 고난 통하여. 또 하나는 뭘 통해서요? 믿음의 몸을.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의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오늘 1박 2일 동안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체는 고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뼈들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꿔가지고 이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을 앞에 놓고 이 교회 예배인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한번 부흥을 재현할 것인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믿고 돌아오더라.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박박 엎드려야 됩니다. 목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도 고생, 저희 부친이 가난한 달동네 개척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6가정이 한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6가정이 한 화장실.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지금도 6가정이 한 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을 세멘트 바닥에서 돗자리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10년을 세멘트 바닥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리고 또 10년을 고생해가지고 20년 만에 개척한 교회를 교회 건당을 하고 조직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지역이니까 당회가 조직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할 뿐이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아버님이 키우신 중앙성들 키운 분들이 장로님 되시고, 저는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비세는 교회, 저는 어릴 때 너무 선배야. 부산에 오늘 부전교회 박성민 목사님 왔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부산에 부전교회 가면 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교회는 비가 새고 엉망인데 세면바닥에 돗자리인데 부전교회는 너무 크네. 부산의 초량교회도 너무 크네. 부산의 중앙교회 너무 크네. 하나님 아버지,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저희 그 부친교회 뒤에 가야사라고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막 큰 절이고 절이 부자였어요. 우리는 너무 초라했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같을 때 가면 그 당시에 100명 모일 때 주일학교 400명이 모였습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400명 주일학교를 한번 제가 책임져서 한 적이 있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는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이건 모르면 주일학교는 어디 나옵니다. 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가 어느 교단든 상관없이 교회의 사이즈를 막론하고 교단을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십자가를 붙였으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한국교회의 영광이 회복돼야 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가십거리가 아니에요. 함부로 졸업할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아까 처음 말한 대로 그럴듯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교회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없애야만 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외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오늘 어찌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우리 다 동질이 되십시다. 같이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주의 손에 함께하는 이 사역의 길에 한번 우리 풍덩 빠져보십시다. 저희 교회는 토요일 새벽마다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1, 2, 3, 4부 1대, 2대, 3대, 4대, 4대가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강단 위에 주일 예배 담당자들이 수십 명이 올라옵니다.
주일 예배 대표 기도 그 다음에 사회 안내 주차 교육 봉사 책임자들이 다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주의 소리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에 관해서 제 나이에 예배를 저만큼 드린 분도 그래 많지 않을 거예요. 어릴 때는 죽으라고 우리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좀 부담될 정도로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른들 교회 주일에 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 어린 예배 참석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많을 때는 한 주일에 6번씩, 지금도 4번씩 예배 드립니다. 오늘 창조의 아버지 여러분 불렀잖아요. 그게 기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늦게 오신 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는 항상 2시라고 그래놓고 1시 55분에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는 5분 미리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대하고 너무 막 터질 것 같다고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미리 시작하는 거예요. 오든 말든. 창조의 아버지 그게 주영광력이 임하사 열방에 그래. 창조의 아버지 택하신 세대에 일으키어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열방의 통치자 신실한 주의 능력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저는 그 찬송을요 1000번도 넘게 불렀어요. 아마 저하면 2000번도 넘게 불렀어요. 하루에 한 주일에 4번씩 불렀으니까 지난 25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려면 안 되는 걸 알고 주의 크신 능력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이 아니라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는 바나바는 착한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부흥의 바나바의 인격됨 때문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인격됨, 바나바 같은 신앙의 인격자를 통하여 부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다 몰라도 적어도 바나바와 같은 이런 신앙 인격의 소유가 된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나바가 저와 같이 성령 충만한 인격자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근거가 뭐예요? 앞에 23절에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 첫째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뭘 보고요? 은혜를 보고. 은혜를 보고.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는 데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들어올 때 교회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 하고 무조건 은혜 받아라. 은혜 안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단체가 요즘 교회 하는 거 다 합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못할 것입니다. 은혜는 생산하지 못합니다. 은혜는 교회만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까 말씀했지만 은혜를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한국교회에 그럴듯한 말로 한국교회를 배려해 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은혜 보는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는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희락,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되니까 환경이 좋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죄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죄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죄의 형벌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영광의 궁전에 입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죽음은 벽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1박 2일 하고 난다 여러분 얼굴이 완전 달라져서 돌아가시고 완전히 얼굴이 달라져. 아이고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힘들어가고 다 와가지고 얼굴 보니까 감옥에서 출장 나오는 얼굴이에요. 우리가 다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본인 잔치집과 같은 희락성이에요. 어려움가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죽을 똥 살 똥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알 사람만 알도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아멘.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결혼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수렁터리였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의식 다 판단하니까 뭐가 행복하겠어요?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자유주의 의식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SNF들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예수는 아니야.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인 것 같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이 희락성을,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늘 저 남쪽 타워 꼭대기 오면 교회 깃발과 함께 기쁨이라는 깃발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기와 함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어떤 표시를 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한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혼 맡겨주셨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 소옥산도, 백령도, 제가 이번에 보면서 백령도가 인천에서 220km 멀리 떨어지고 처음 알았어요. 계속적으로 4시간 가야 돼요. 거기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울릉도에도 오신 목사님 계시고, 뭐 제주도는 당연하고, 거제도는 섬이 아니고 다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같은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니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일어나고 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뭔데? 지금 내가 뭔데? 지금 뭔데? 말씀을 전하시고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사명을 주셔가지고 내가 뭔데? 여러분, 주님과 나만의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를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를,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를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를 알 사람이 없도다.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권했다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이 배경을 다 목회자 다 아시니까 제가 그냥 점프해서 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Son of the Encouragement, 권위의 아들입니다. 권면하고 이름. 바나바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면 사도 바울의 능력과 탁월성과 집중력과 그의 실력과 정통성을 자기를 뛰어넘을 걸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바나바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일이 잘 되어야 되니까 바울을 한장 세웠어요. 다소라는 곳에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안디옥에서 5가지 택시를 타고 가봤어요. 한 서너 시간 걸렸어요. 거의 며칠 동안 걸어가야 거기를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는 공동체로 만든 것입니다. 세 가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진짜 기쁨 가운데 사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 첫 번째는 주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의 사람됨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놀랍습니다.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나사렛 땅이다, 추종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팔로우다, 이 정도였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CHRIST 하고는 IAN, 그게 뭐냐? I am nothing.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건 제가 한 거예요. Belong to Christ. 본래 의미는 주님께 속한 자이다. 아멘. 주님께 속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 오직 주님이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나타나는 이 안디옥 교회, 이제 안디옥 학파가 있고, 이제 한국 교회는 우리는 스쿨 오브 안디옥 있고, 그 당시에 스쿨 오브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어요. 스쿨 오브 안디옥은 성경을 바울과 바나바의 진실된 가르침을 통해 성경을 구원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제대로 해석하는 게 스쿨 오브 안디옥이고,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필로, 오리겐, 클레멘트 좀 연파였어요. 이들은 알렉산드리아, 스쿨 오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쿨 오브 안디옥 출신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크리소스톰 4세기 어거스틴, 그 외에 신실주의 종들 루터, 칼빈, 그 다음에 뭐 알포드, 웨스트코트,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성경을 접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걸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안디옥 교회 부흥에 재현하여 안디옥 교회 거룩한 사역의 무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스쿨 오브 안디옥 출신이 되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을 할 때 꼭 필요한 첫째, 어쨌든 간에 한국 교회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세계 교회 가운데 이만한 규모로 성경의 절대 권위를 한결같이 믿고 신학교가 그래도 좌경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거의, 그래도 남아있는 게 대한민국 교회가 거의 유일한 것이에요. 그렇게 지켜내야 하는 성경.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주권과 능력과 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주셔가지고 거룩한 공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확증하십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의 절박성을 점검하도록 하십시다. 여섯 번째는 중요한 평신도 사역의 소중성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일곱 번째 중요한 것, 가정의 가치와 믿음의 세대 개성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세계교회 앞에 한국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요. 또 여러분 교회마다 은사 주신 대로 잘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세계교회, 세계설교를 마무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구교회 100년 빚진 것을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우리가 갚을 수 있는 한국교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다 부족한 것 많지만 한국교회가 강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K붕을 통하여 회복을 나무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회복을 넘어 부흥을 달라고 하는데, 주여 부흥의 은혜를 달라고, 주여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주여